할렐루야.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또 믿음으로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마다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한 번 더 왕께 만세.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0월부터 오늘부터는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이 호세아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은유가 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은유할 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은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이 탕자의 비유라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탕자의 비유와 가장 흡사한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서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 관계에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이 일방적이어서는 부부관계가 유지될 수가 없죠. 즉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만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끊임없으시고 변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이 변하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어려운 가운데 나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비유입니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또한 이 고멜은 죄악에 빠진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도,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이 하나님을 떠나도, 남편을 떠나도 그 남편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 호세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깨닫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로하마라 하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결혼에 비유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아가서죠. 이 아가서에 보면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결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은 말 그대로 지극히 높은 왕입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염소와 양을 치는 그러한 여인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지존한 왕이 아무것도 아닌 여인을 사랑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선지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호세아의 배우자가 되는 고멜이라는 여성은 음란한 여자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호세아와 음란한 여자인 고멜의 사랑에 대해서 또한 그들의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여러분,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즉 솔로몬이 하늘이라면 술람미 여인은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호세아는 거룩한 선지자이고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입니다. 즉 호세아가 하늘이라면 이 여자는 땅입니다. 절대 맺어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비유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악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졌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호세아서에서 나타나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이것과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어졌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말씀은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결국 탕자 비유에 나타나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죠. 즉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됨을 잃어버렸다가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멜은 원래 호세아의 아내입니다. 근데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들과 어울리고 음탕하고 음란한 삶을 살게 되죠. 즉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였지만 그가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이라는 여자를 끝까지 따라가서 다시 이 여자 그 매춘굴에 팔리고
또한 음란한 짓들로 인해 버려졌던 이 여자를 다시 찾아서 다시 아내로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떠났던 이 호세아 고멜이라는 여자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또한 유대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 삼은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음란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가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끝없는 사랑, 말 그대로 물로도 어떤 것으로 끌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또한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날마다 떠나갑니다. 또한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품에 거하며 이 주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